말씀과 함께 교재 5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 왕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와 신실한 방백들을 처단하였고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에돔과 림나의 배반에 직면해야 했으며 블레셋과 아라비아인의 침공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람 왕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은 불과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는 사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하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아합 가문의 악습들을 반복해서 행하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병든 요람 왕을 방문했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유다 왕권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의 손에 넘어가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상으로서 하루가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남유다의 3대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과 22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유다의 4대 왕 여호람과 5대째 왕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초창기 유다 왕국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한 점들이 몇몇 있었지만 뒤이어 등장하는 후대의 왕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오늘부터 등장하는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 4절의 말씀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 왕국의 4대 왕에 등극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아우들, 그의 모든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몇을 잡아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혈육인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했을까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여호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뒤 몇 년 뒤에 창자에 몹쓸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다 죽게 되었으며 딱 한 명 아들,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한 명 빼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왕으로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기리지도 않았고 열왕의 묘실에도 두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참 비참한 인생의 말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1장 4절의 말씀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참 씁쓸한 이야기의 전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람 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우들과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신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은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잠잠히 있다가 자신의 손에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고 나니까 자신의 동생들을 살육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입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고,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고 여러 방면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미련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중학교 시절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토록 방언을 제가 구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게 되면 제 인생이 달라지고 제 부족한 부분이 완전해지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한 탓에, 제가 열심히 기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탓에 제가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방언을 받고도 여전히 똑같은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고서 신학을 수년간 공부함에 있어서도 저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역을 나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아빠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제 모습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 모습과 제 성품과 제 인격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저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약하며 여전히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 은혜 입은 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은혜를 입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형제들을 학대하고 살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 입은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해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우리의 잘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2장 4절의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4대 왕 여호람 왕이 죽은 이후에 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까 우리가 21장 17절에서 살펴봤던 여호아하스라는 그 사람과 이 아하시아는 동일 인물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는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 왕의 3대 성군이 있는데, 그중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유다 왕국의 3대 성군 중 한 명인 여호사밧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린 성군이었다고는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악하고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왕인데 그와 친분을 넘어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이지요. 이것이 여호사밧을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까지 이어졌고 본문 22장에 그의 손자 아하시아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악한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때부터 이어온 악한 친분과 인척 관계는 결국 남유다 가운데서도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왕은 물론 그 남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가 종교적 개혁을 단행했는지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령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어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종교적 전통이, 그 음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집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많은 친구들, 신하들 할 것 없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어쩌면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가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들과 어울림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혹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그 악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장 12절의 말씀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합의 가문과 깊은 유대를 이어오던 아하시아는 결국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군사동맹을 맺고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왕이 급사하게 되니까 유다 왕국에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그 후손을, 그 다음 왕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혼란을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합 가문의 사람 아달랴가 그 혼란을 틈타서 그 왕위를 찬탈합니다. 옛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풀이 그대로 한다면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참 닮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은 우리가 앞서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동생들을 숙청했는데 그의 아내인 아달랴는 아들이 전쟁에서 죽자마자 그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온 유다 땅의 왕족이란 왕족은 다 찾아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아픈 역사의 반복이자 다윗 가문의 위기, 다윗 왕조의 대가 끊길 위기가 아합 가문의 아달랴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비참한 사륙의 현장에서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이 자신의 조카를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갓난아기였던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다윗의 혈통을 지키게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아달랴가 잔혹한 통치를 벌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금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에는 그런데 요아스가 갓난아이였고 아달랴의 위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기가 장성하기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숨기고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2장 12절에는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잔혹한 살육을 벌인 아달랴가 장장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온 유다 땅의 친족을, 혈통을 다 죽일 만큼 잔혹한 사람이 6년의 기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라는 그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나라를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잔혹하게 다스렸을지 우리가 짐작하게끔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때도 있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아달랴의 통치와 같은 암담한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장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일이 잘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건져내시고 잠잠히 그 아이를 길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씨앗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악한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